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이 100% 수동태가 아니고 집에서 문을 잠그고 띵동 벨이 울리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닌 것입니다. 기다림 역시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성공적으로 기다려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북왕국의 이스라엘, 남왕국의 유다의 여러 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한 두 왕을 꼽으라면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29장 2절에 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왕의 평가를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잘했다고 하는 기준이 다윗 왕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았다 하는 것은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100점에 근접하는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당시에 급변하는 국내 정세, 급변하는 국제 정세, 이 속에서 또 극심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의 믿음을 본받는다면 이 시대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연 히스기야가 무엇이 위대했을까? 과연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 점에서 은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재위 처음부터 첫날부터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왕이 재임 첫날, 첫달, 그리고 첫해, 첫달, 첫날 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내가 왕이 되면 이것부터 바꾸리라. 그것을 왕의 임기 첫날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린 시절 9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왕이 되었어요. 9살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왕이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아주 자세히 관찰을 했어요. 16년 동안을 관찰을 하고 25살에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나는 이렇게 하리라 그 개혁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거죠. 뭘 배웠느냐 하는 거죠. 그의 아버지는 남쪽 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가장 나쁜 왕이었어요. 아버지는 가장 나쁜 왕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고 잘 자라났어요. 아주 예쁘게 잘 자라났어요. 이 점이 그의 놀라운 점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에 관해서 퀴즈 문제가 나와요. 삼손만이 풀 수 있는 퀴즈. 오늘 제가 그걸 응용해서 퀴즈를 하나 내면 최악에서 최선이 나왔다면 누구를 의미하나요? 이런 뚱딴지 같은 질문을 던지면 바로 히스기야가 여기에 딱 맞는 대답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요. 그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최악에서 최선이 나왔어요.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4부분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첫째, 성전 문을 열었어요. 성전 문을 열었어요. 3절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첫날 어전회의에서 신하들이 다 모인 곳에서 첫 마디가 지금부터 어전회의를 시작한다. 성전문을 열어라. 이게 첫 마디였어요. 대단한 거죠. 성전문은 오랫동안 닫혀 있었어요. 아버지 왕이 성전문을 닫아라. 못질을 해라. 그래서 성전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첫 마디가 성전문을 열어라. 성전문이 열리면서 히스기야의 통치가 희망차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뿌옇게 쌓였던 먼지들, 죄악의 먼지, 우상 숭배에 타락된 잔재들, 이것들이 깨끗하게 치워지면서 등불이 켜지고 제사불이 켜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향단의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영화로 만들면 정지 화면에서 움직이는 동영상이 되고 흑백 사진에서 이제 컬러풀한 동영상으로 변화되고 곰팡이 냄새나는 그런 썩은 집에서 이제 향기로운 냄새가 퍼지는 생동감 있는 그림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왕이 있었고 시중을 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도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닫힌 인생의 문들, 여러분의 닫힌 삶의 성전의 문들 다 열어 제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나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질병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의 죄악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내 사업에,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활짝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을 열고 성전을 정화를 했습니다. 고쳤어요. 깨끗게 수리를 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을 더럽혔어요. 성전에서 혼합주의적으로 이방신을 함께 섬겼어요. 그래서 성전을 얼마나 거룩한 성전을 더럽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하루는 저기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 아수르 왕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 왕으로 갔으니까 여기저기 탐방을 하고 순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방신의 제단이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방신의 신전에 이 제단에 설계도를 주십시오. 그래서 자세한 설계도를 얻어요. 왕이 와가지고 이웃나라 왕이 와서 제단의 설계도를 달라고 하니까 금방 주었겠죠. 금방 주니까 이 아하스 왕은 이 설계도를 가지고 이 자기 이 사신을 시켜서 빨리 이 예루살렘으로 전달을 해라. 그 예루살렘에 전달을 해가지고 당장 그것을 만들어라. 내가 귀국할 때까지 당장 만들어 놓고 기다려라. 내가 귀국하자마자 제사를 드리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왕이 급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야도 이것을 아주 당장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아하스 왕이 돌아올 때는 성전에 이 이방 제단이 완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디에 있었느냐? 원래 하나님의 놋제단이 있던 곳에 그 놋제단을 북쪽으로 밀어버리고 놋제단이 있던 센터에 이방 신전을, 이방 제단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물을 바치고 이방 신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이게 아하스의 죄악이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버지가 더럽게 만들었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상들을 끄집어내서 다 불태워버리고 부셔버리고 없애버렸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과 예배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나 어떤 혼합물이나 어떤 엉터리 교훈을 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아가는 순수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더니 아버지의 죄악을 반면 교사로 삼아 철저하게 개혁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의 모델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모델은 백전받은 왕 다윗이 그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뻤을까요?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여러분의 삶의 성전이, 여러분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것이 이방신의 신전으로, 이방신의 제단으로 더럽혀져 있다면, 이방이 가르쳐준, 세상이 가르쳐준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것들에게 물들어 있다면 여러분 깨끗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두 번째 개혁이 신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종교생활을 깨끗하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산당과 우상, 세상 속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 잘못된 신화들, 잘못된 종교들, 잘못된 이념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방신의 산당과 우상에 취하여 살아갑니다. 저마다 자기의 이 가치관에 의해서 그것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당시에 제단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다 우상이 있었어요. 우리의 우상이 하나님을 믿는 소위 종교생활,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면 세상의 잘못된 이념들, 가치관에 우리가 너무나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고, 불뱀에 물리는 자들은 그 독사의 독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놋뱀을 만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어요. 놋뱀을 만들고 믿음을 가지고 이 놋뱀을 바라보라. 그래서 바라본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니 이 놋뱀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이 이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놋뱀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향기로운 분향으로 하고, 그래서 놋뱀을 섬겼어요. 히스기야가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놋뱀을 조각을 내버렸어요. 놋뱀을 조각을 내버렸어요. 부셔버렸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조각을 냈다 쪼가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이 놋뱀의 이름을 놋조가리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느후스단. 느후스단의 뜻은 놋조각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우상이 아니고, 이건 우상이지 신이 아니고, 이건 놋조가리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놋조가리를 쪼가리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것이 히스기야의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신앙으로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산당들, 우상들을 다 버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준 신화들,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이더라,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더라, 이렇게 하면 명예를 얻는다더라, 이렇게 하면 권력을 얻는다더라, 세상이 주는 신화들, 그것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성결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삶의 제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세상의 우상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만들고, 습관을 만들고, 풍속을 만들고, 삶의 루틴들, 삶의 일정표들을, 일상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만들라. 그것이 네 번째 개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없앨 것은 없애고,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 만들 것을 만들라. 이것이 네 번째 개혁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제도와 법률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첫 번째로 유월절을 이스라엘 전체가 지키게 했습니다. 유월절이 무언가요? 출애굽 때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면서 모든 장자들, 사람과 동물의 모든 장자와 만물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단 예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 집 문을 넘어서 옆집으로 다음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다, pass over, 위로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다,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절기로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부터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절기를 안 지키게 됐어요. 이것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한 후로 다시 지키게 되었어요. 히스기야는 헌신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무교절로 유월절 하루를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로 7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성회를 열어요.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합니다. 이게 유월절 절기예요. 8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왜 안 지킬까요? 돈이 들잖아요. 돈이 들어요. 누구의 돈이 들까요? 왕의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유월절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공휴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희생이 따른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전의 봉사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당번을 정했어요. 근무 체계를 만들었어요. 이거 이미 옛날에 있던 거예요. 어떤 왕 시대에, 다윗 왕 시대에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라져 버렸어요. 이걸 새로 히스기야 왕이 만들었어요. 왜요? 제사를 매일 드려야 되니까. 당번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거 왜 없어졌다고요? 재정 때문에 없어졌어요. 행정부서가 하나 생겼잖아요. 이것 또한 1년 유지하는데 한 100억이 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감당을 했습니다. 세 번째, 상번제를 회복했어요. 상번, 늘상 드리는 번제. 늘상 드리는 게 뭐예요? 매일 드리는 번제. 그것도 하루 2번씩 아침과 저녁에 소 1마리씩 잡아서 드리는 번제. 소 1마리 값 얼마예요? 대충 반올림해서 1,000만 원, 요즘 돈으로. 그러면 아침과 저녁에 몇 마리? 2마리. 얼마? 재료비만 드나요? 아까 조직, 운영, 행정부가 하나 생겼다 그랬잖아요. 하루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어요. 3, 4천만 원이 드는 근데 상번제 매일 그렇게 드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보통이 그래요. 기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1년 예산 또 100억 이상. 이런 거예요. 이제 이 개혁이 왜 이것이 개혁인가? 여러분이 의미가 되죠. 특별히 돈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죠. 수긍을 하세요. 고백을 하세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그냥 제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안식일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냥 유월절이 없어진 게 아니라 다 이런 얘기라고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계산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왕일수록 이런 거 빨리 없애는 거죠. 예배의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며 산다면 이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 예배의 가치를 여러분은 어떻게 둘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나쁜 왕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네. 왜 제사를 안 드릴까? 왜 제사를 그칠까? 그런 질문을 던지죠. 왜 성전에 못을 받고 왜 제사를 못 드리게 했을까? 왜 예배의 가치를 무시했을까? 예배는 이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해도 무지무지한 비싼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악한 왕들이 제사를 그치고 성전 문을 닫고 그랬더니 뭐가 찾아와요? 재난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오고 이웃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지고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조공을 바치고, 이것은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 수조 원이 드는 돈이에요. 전쟁 배상비를 물어내야 되고 매년같이 조공을 바쳐야 되고, 제사를 안 드리면 이런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니까 국력을 회복하게 되고, 조공을 주었던 나라에서 도리어 조공을 받아오고, 전쟁 보상금을 주었던 나라에서 전쟁 배상금을 도리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와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가치예요. 어떤 것이 이익입니까, 여러분? 계산 빨리 해보세요. 어떤 방법을 취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저주 속으로 들어가겠어요? 여기에 히스기야의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정직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했을 거예요. 너 참 똑똑하다. 너 참 현명하다. 너 참 예쁘다. 내 마음이 시원하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히스기야의 이런 파격적이고 과감하고 완전한 개혁, 이것을 보면 감탄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만큼 개혁이 어렵기 때문인 거죠. 나라를 살려낸 히스기야의 이 개혁, 영적 개혁,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가 작은 것 이익을 얻으려고 예배의 가치를 무시하고 안식일을 어기고 주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전략한다고 인색하고 아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흔들어 버리면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주님, 내 성전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오니 오셔서 주인 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전생애를 20절에서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총평가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 왕이다. 우리가 묘비명을 쓸 때 묘비에 이 사람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간 사람입니다. 이런 묘비명을 갖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바로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는 순간, 민족의 저주가 끊어지는 순간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생애를 결론짓는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요? 형통하였더라. 저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앞에 원인이 있어야죠. 결과가 형통하다면 원인이 뭐냐?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